우리는 이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큰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다윗의 충신들, 즉 다윗의 용사들이 이 다윗 왕가에 보여주는 충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충신들은 다윗 왕에게 지금 충성을 맹세하였지 아직까지 솔로몬에 대한 헌신과 충성은 약하지 않나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아직 그를 따른 신하들과 용사들의 충성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다윗 왕의 유언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솔로몬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지, 즉 유언을 잘 잊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뜻과 다른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될 때 다윗의 신하들은 솔로몬을 향한 충성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 나이가 젊고 어리기에 이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에서 미숙하다고 여겨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을 데리고서 이 나라의 대신을 삼아서 국정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왕의 그러한 만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국정을 나누고 국정을 이끌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고 상대적으로 그러하게 국정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올바르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경험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러하게 솔로몬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말을 신뢰하며 누구와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이 복마전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신뢰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 바세바를 가장 신뢰하였기에 이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공경과 존경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보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은 왕이죠. 원래 왕이 되면 친족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이 되면 이 어머니나 할머니에 또 인사를 해도 이렇게 엎드려 절하지는 않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어머니가 오니까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리고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었는데 솔로몬의 오른쪽, 이 오른쪽은 가장 최측근의 사람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측근에 있는 사람의 자리를 내어줄 만큼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신뢰했고 어머니를 존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죠. 이 아도니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바세바는 이 다윗의 왕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호소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였기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 이 바세바의 그러한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바세바가 청을 하니까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떤 말씀인데 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어머니의 부탁과 말은 웬만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세바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사소한 일로 왕께 왔습니다. 즉 바세바는 이렇게 말한 거죠. 왕이 신경 쓸 일도 필요 없는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왕이 그냥
이 도장만 찍어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밧세바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에게 사랑에 빠져서 푹 빠져서 열렬하게 연애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도니아가 한 여인에게 빠져 있다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왕권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여인에게 빠져서 이 허송세월하고 삶을 그 여인과 함께 보낸다면 이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의 불륜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 다윗 왕과의 이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고 또한 파국에 이르게 됐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아마도 이 불타는 사랑, 금단의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뜨겁게 제안하고 그리고 또한 연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아도니아의 처지를 도우려 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밧세바가 생각하기로 별 가치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탁이기에 솔로몬이 흔쾌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격노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격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러면 그 아도니아 형을 위해서 왕권도 달라고 하시죠 라고 격노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부탁에 담겨있는 이 이면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단지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아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시금 왕의 자리를 취하고자 하는 야망이 숨겨져 있음을 그는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하지 못한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의 합당한 권한을 주셨으며 그 올바른 유언을 내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이 왕권을 내가 지키고 올바르게 세우며 이 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나의 책임이요 나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감정이나 올바른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력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올바르게 심판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요압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여 징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의 동맹이 솔로몬의 왕권에 충분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들을 향한 긴장과 그리고 이 주목을 늦추지 말고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지 말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부탁이 단지 여인을 원하는 요청이 아니라 왕권을 되찾기 위한 포석임을 눈치채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아도니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실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사람의 감정과 좋은 말로 현혹한 데 넘어간 그런 실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와서 이
밧세바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호소했겠습니까? 내가 그 여인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연심을 품고 있으며 그 여인과 함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했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또 이 사랑에 대한,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듣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유, 아도니아가 참 불쌍하네, 그렇게 사랑하면 맺어줘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 왕을 움직일 수 있고 솔로몬을 이 마음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 멤버가 이 밧세바 당신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솔로몬을 배후 조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 귀에 좋은 말에 현혹되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감정적인 호소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극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을 따라가고 거짓을 덮어두는 것은 우리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감정적인 호소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의로움과 정직함이 무너지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관계와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내가 미워하는 자식은 매를 하나 더 준다면 그 자식들은 편애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여기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을 멀리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파당과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하면 뭐 작은 그룹 안에서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배관시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파당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갈등과 분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불쌍함과 공감함으로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인 마음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거나 거짓에 타협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그 감정적인 호소와 설득과 그리고 또한 이 귀에 좋은 말로 말미암아 거기에 설득되어 넘어가서 이 일을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어 놓는 일도 모른 채 그것을 부탁하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때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너뜨리게 되고 편애하게 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사람을 배척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감정적인 불쌍함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거나 거짓을 묵인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는 분노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이 분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과 내가 공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린 때로는 그 양자 사이에서 헷갈려서 때로는 편애와 때로는 파당과
때론 갈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의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아무리 불쌍히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의와 진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불의한 것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불의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가난한 자가 불의한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그 구절을 읽으면서요 문득 의문이 되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때로는 가난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또한 힘들게 보여서 우리 감정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는 의로 행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 내려야 할 것들을 판단 내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와 타협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이 불의한 것 그리고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불의와 거짓과 손잡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마음에 감정적인 긍휼, 불쌍함 그리고 감정적인 친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서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돌아봐야 될 것은 감정과 관계에 미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른의 입장으로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눈이 가는 그러한 자녀가 있고 또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나누고 그리고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내가 더 친밀하고 내가 더 가깝고 내가 더 편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되심을 따라서 똑같이 우리가 섬기고 똑같이 우리가 배려하고 똑같이 우리가 존중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어른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친하고 내가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갑죠? 그러면 우리가 반갑게 맞아서 어떻게 지냈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냐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교회에 오래간만에 온 사람,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왠지 서먹서먹하고 또 잘 알 수 없으니까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감정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 친밀감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그러한 방향성을 정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수용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서 따르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의 만남에서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권사님도 엄청 친하셨습니다. 엄청 친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한 권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얘기하시자 이쪽 권사님이 정색하시면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참 그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친하시고 집에 안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서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고 어미 꾸짖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지만 사랑 가운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숙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청을 이야기할 때 분노하며 그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물려주었던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떨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한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나의 귀에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람을 말을 들어주고자 하며 그 사람의 그러한 요청과 그리고 그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맞추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참된 것인지 아니면 불의하고 거짓된 것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관계에 이끌려서 불의를 용납하고 거짓과 타협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와 가까운 가족과 나와 먼 가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편애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평과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깝고 내가 친밀한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돌아보아서 나와 거리가 있고 나와 다르지만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도 내게 좋은 말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여서 공평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가운데 불의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거짓이 끼어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편애와 잘못된 개인적인 친분과 그리고 귀에 좋은 아침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의와 진실을 따르는 것을 돌이키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랑 불편하지만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돌봐야 될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내가 또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진실됨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말씀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분별케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biệt 또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